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어둠과 죄와 전염병 가운데서 이 땅에 임마누엘 오신 주님의 나신 성탄절이 가까이옵니다. 우리 주님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올해가 더 이 땅에 우리 주님을 찾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해입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어둠과 전염병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이런 대면으로 예배 드릴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대면으로 우리 성도들이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1장입니다. 삼정교회 12월 셋째 주간 중보기도 제목, 주님 원래 성탄절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한파가 와도 성탄의 마음껏 찬양하게 하소서. 주여 성탄절 예배를 한자가 아주시게 하소서. 주여 성탄절하고 하루니 건강과 행복을. 주님 원래 교회에 감사를 놓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교회 정말 승리와 은혜가 넘치게 해주셔서. 주여 교회가 오직 주님께 끝까지 영광 돌리게 하소서. 주님 원래 교회에 선교사를 놓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올해 우리 교회 선교사 5분을 섬겨 감사합니다. 주여 전적 때문에 선교가 멈춰지지 않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돕는 개인 단체가 더 복을 받게 하소서. 주님 오늘 원래 우리나라를 놓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나라가 속히 전염병 통신되게 해주소서. 주여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소서. 주여 한국의 정치, 경제, 안보, 교육에 은혜 부어주소서. 주님 원래 우리 성도 가정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늘의 영광이 사랑과 건강이 충만하게 해주소서. 주여 무한적인 예배의 생활로 영광을
주셔서 가족의 구원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별량 보자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후 3일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빛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밝은 가운데 올 수 있음에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비 지종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한 것, 또 이와 같이 대표 기도한 것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13절입니다. 같이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위기에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람 자녀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건강과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렸을 때 시골 장날에 버스를 타면 많은 버스입니다. 근데 이 차장들이 승객을 더 많이 태우려고 막 온몸으로 밀어넣습니다. 우리말에 아주 꾀가 많은 어떤 어른이 한 분 있었는데 아무리 밀어넣어도 안 들어가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가만히 다 탈 때까지 그러다 안 탑니다. 그럴 때 운전수가 손짓합니다. 빨리 이리 와 타라고. 그러면 운전수가 타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운전수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딱 앉아서 편안하게 갑니다. 거기 바로 이 준비된 공간이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러니까 애굽이 바로 준비된 공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준비된 아기 예수님의 피신,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기 예수와 동방박사와 헤롯 왕과 또한 마리아의 종원한 남편 요셉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내려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꿈을 꿨는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바로 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가라. 그랬더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피하여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때 주의 사자가 마리아의 남편 될 요셉에게 꿈에 나타났어. 아기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피하라. 지금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아기와 또한 마리아를 데리고 밤에 애굽으로 피신하여 갔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이 헤롯 왕이 화가 나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되 옛날에 그의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하여 2살 밑으로 있는 남자아기를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모든 동네에 슬픔이 밀려왔다고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된
아기 예수의 피신이라는 그런 포인트로 한번 이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배경이 어떨까요? 두 번째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의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준비된 아기 예수의 피신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듣고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까 지혜를 찾고 또한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준비된 아기 예수님의 피신, 첫째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기원전과 기원후, 이걸 보고 영어로 AD, BC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 전입니다. 예수님 탄생 전이고요. AD는 Anni Domini, 라틴 말인데 바로 주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전과 주후, BC와 AD의 구분이 시작되는 바로 그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새벽에, 탄생한 그날 새벽에 와서 경배했습니다. 자, 그에 말해 동방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날 동방에서 별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별을 발견한 그 장소가 동방이니까 예수님은 그때 베들레헴에 탄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이 베들레헴까지 올 이 기간이 작게는 넉 달, 길게는 6달인데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넉 달에서 6달 후에 지금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탄생하고 나서 한 5개월 지나서 지금 이제 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때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만약 이 그리스도를 찾으면 내게 구하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같이 경배하자 그러면 같이 가면 될 텐데 가서 찾거든 나에게 구하라. 나도 그를 경배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아기 예수가 탄생할 걸 긴가민가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다는 거죠. 또 설령 믿다 하더라도 굳이 갈 게 아니라 가서 알려주면 가서 죽이겠다. 이런 뜻을 품고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이때 동방박사들이 바로 이 별을 따라가서 별이 머무는 그곳에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그가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 유황, 모략을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그 임무를 다 마치니까 이 주의 사자가 동방에서 나타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돌아가면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끌어가지 않고 뚫러서 아마 서쪽으로 지중 위로 올라가서 바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방박사를 떠나고 나서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 요셉에게 나타났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아기 예수를 찾은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이 직접 천사들에게 이 동방박사들이 여기 보호하기 위해서 헤롯이 너를 죽이러 온다. 아기 예수님이 입을 쩍쩍 벌려서 동방박사들이여 헤롯 왕이 찾아왔습니다. 빨리 피하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기 얘기도 말 못합니다. 그러면 누굴 통해서? 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알려준 거죠. 언제? 잠잘 때 꿈에. 자, 그래서 피하라. 이 말 한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든지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염병이 헤롯 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코지하고 영광을 가리고 했던 헤롯 왕에게 행한 행동이나 아니면 우리가 예수 예배를 못 드리고 방해하는 전염병이나 또 이것도 저것도 모르게 이 헤롯 왕이 권력자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도 마치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준비된 아기 예수님의 피신. 자, 이 헤롯의 인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교회를 핍박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을 보고 예수님은 나를 박해한다고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교회가 아니고 아기 예수님을 박해하는 헤롯. 그는 사울보다도 더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동방박사를 죽이려고 하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 하는 그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반드시 그를 심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헤롯은 어떤 인간일까요? 그는 원래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로마의 황제를 꼬드려요. 전에는 안토니우스, 다음 번째는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가 아큐메진에서 승리하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됐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자리를 찾아요. 그러는 중에 이 유대나라에는 하스모니아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가요 백성들에게 잘한다고 시작했는데 아니 100년이 지나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옛날처럼 돌아가서 나쁘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므로 백성들이 하스모니아 왕조에 대해서도 등을 돌리고 교활했던 헤롯 왕에게 놀아나고 말했죠. 자, 헤롯 왕이 유명주명으로 뭐 건축도 짓고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인물이죠. 그가 온갖 불법을 해서 아내도 10명, 아들도 15명. 근데 그 아들들이 전부 다 권력 투쟁으로 싸우고 나중에 장남이 아버지를 이와 같이 반란을 일으켰는지 모르지만 그 헤롯 왕이 장남을 죽여요. 뿐만 아니라 이 헤롯이 자기는 하스모니아 왕조의 전통성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 에돔족이거든요. 그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스모니아 왕조에 있는 미리암이라는 공주와 정략적으로 결혼해요. 그 집에 아들 2명 넣거든요. 아들이 너무 똑똑해 훌륭해요. 그러니까 아들 다 죽여요. 자, 이것은 전부 다 요세푸스 안에 있는 유대 전쟁사에 다 나오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아들을 죽이고 나서 이게 죄를 받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자기도 결국에는 죽어요. 그래서 성경이 역사적으로 보면 BC 4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BC와 AD 딱 중간이라고 말씀하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요 BC 4년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그런 학설이 입장이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헤롯 왕이 죽을 때 한 사람도 우는 사람 없고 한 사람도 슬퍼한 사람이 없이 그는 비참하게 죽어 말았습니다. 자, 죽기 전에 동방박사들에게 쏘지 말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바로 이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해서 2살 밑으로 다 죽이라는 거죠. 사실 정말로 헤롯 왕이 죽여야 할 대상은 아기 예수인데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면 다른 사람은 다른 아이들은 안 죽일 건데 2살 밑에는 다 죽이라고 그랬죠. 이거 얼마나 잔인하고 참 공노할 짓입니까? 자, 그래서 유대인의 왕인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뭔지 알고 그의 사자를 보내서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예수님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 했던 그를 하나님이 아시고 바로 이 요셉에게 밤에 나타나서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했다는 거죠. 이야기까지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기 예수를 대적하고 해코지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런 어떠한 권력이라도 산산이 부서지도록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렇다면 오늘날 이 모양 조명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방역도 하고 또한 여러가지 백신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헤롯 왕처럼 아기 예수님에게 영광은 돌리지 않고 자꾸만 아기 예수를 찾아서 해코지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정권이든지 상관없이 형평성이 없이 우리 기독교를 박해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헤롯 왕에게 심판하듯이 이 정부도 심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평가할 건 아니고, 그러나 분명하게 이와 같이 어떠한 권력이라도 우리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준비된 아기 예수님의 피신 마지막. 그렇다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아기 예수님으로 애굽으로 피신한 것은
단순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구약에 예언했고 또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미 알려줬고 또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표현한 것은 이게 우발적으로 갈 데 없어서 애굽으로 간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첫째가 뭐냐면 주님은요 시기적으로 절묘하게 애굽으로 내려갈 그런 준비가 있다는 거죠. 오늘 13절 우리 한번 보면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전망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여기 살펴볼 중요한 이 말씀은 그들이 떠난 후에, 이 그들은요 후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난 거죠. 잘 보시죠. 동방박사가 떠나지 않는 아직까지 찾아오지도 않았어. 근데 먼저 베들레헴에 있던 그 아기 예수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빨리 애굽으로 간다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방에서 지금 5개월 동안 와가지고 경비하고 황금을 들려놨는데 아기 예수 문제 없어. 그럼 거기서 방황하게 되면 이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바로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꿈에 말씀하신 그 시기가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황금 유황모래를 하는 아기 예수께 드리고 또 엎드려 경배하고 논 후에 딱 볼일을 마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박사들이 나타나서 둘러서가라 하고 그들이 떠나고 나서 요셉이 꿈속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나서 애굽으로 갔다. 이것은 놀라운 시기적으로 아주 절묘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이마임 조명으로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칼로서도 다 주장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 해도 걸리려면 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 인간이 붙으려 해도 코로나를 비롯하여 이 악한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절묘하게 간섭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동방박사나 또한 그 육신의 부모인 이들도 우리 하나님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받을 교훈은요, 우리 아기 예수와 더불어서 요셉에게요 예행경비를 제공해 줬다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그 예물은요 황금 유황모래예요. 그럼 보통 황금은요 왕을 상징하는 거죠. 모래약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더 현실적으로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이 목수 요셉은요 굉장히 못 살았어요. 가난한 목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보니까 비둘기 한 마리가 다 드렸거든요. 한 쌍. 얼마나 그건 급빈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런 이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갈 때 이 예행병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한다면 동방박사들이 갖다 줬던 황금은 장차 애굽으로 피할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 특별히 아기 예수님에게 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날 이 코로나 가운데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와 같이 아기 예수만 잘 품고 있으면 황금을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정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걸 반드시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10분째입니다. 바로 이 애굽으로 피하는 이것은요 확실한 말씀이라는 거죠. 애굽으로 언제 피하지? 또 피했으면 다시 언제 올라가지? 사실 기가 막히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이 15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라.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헤롯이 이때 한 30년을 더 살았다 하면 못 오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 예수님 공생의 30년이 이상했지 뿐이잖아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헤롯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나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를 죽이고 나서 얼마나 말죽고 그런 거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그 부모를 펴서 다시 이 유대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요, 오늘 15절과 19절, 8절에 보니까 구약에 예언된 거죠. 호세아서 11장 1절에 바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은 예수님의 애굽에 가서 잠시 변신했다가 올라올 것을 이미 예언했다는 말이죠. 자,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혼돈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발부동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에 있는 예수님과 이 마리아와 요셉을 불러온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코로나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이 헤롯 왕이 70세 중반 이후에 일어나서 그가 아마도 살 수도 있는데 죽어버리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애굽에 있던 이 아기 예수님이 그 부모와 더불어서 돌아온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오늘 이와 같이 시기적으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우리를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또한 이 코로나 가운데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에 우리가 몰입할 것이 아니라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에게 몰입하면 이와 같이 헤롯이 공격하는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절묘한 시기에 따라서 피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는 우리가 이와 같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어렵다 하지만 아무리 가난했던 이 목수 요셉에게 동방마사를 통해서 황금을 공급해 준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코로나 가운데서 피할 길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열어주실 텐데,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갈 게 아니라 예수님만 잘 모시고 있으면 동방마사가 지금 따라올 거고, 또한 동방마사 사람 같은 분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꼭 붙들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주의 사자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코로나를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기 예수님과 동방박사와 헤롯과 또한 이 요셉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코로나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절묘한 시기에 우리를 붙들고 떠나게 해줄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서 황난과 같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만 품고 모시고 있으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고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이 전염병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발표라든지 세력성 모든 행사는 다 중단하고 오직 성탄절 11시 예배만 드립니다. 우리 집사 교육 한 번만 하고 드리도록 합니다. 기도 카드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또 이 어린 가운데서 우리 요양부가 또 이렇게 잘 섬기니까 교회 잘 나갑니다. 우리 부산 진역사역 주인 장로님 참 그 귀한 이런 이 선물과 또 기도 헌금해 주시는데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찬송가 123장 우리 부르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전하여 주 전하신
주님 가리키기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가장 시기를 절묘하게 찾아오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박해를 아버지여 피해가고 필요한 아버지 전부를 공급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